자, 오늘 질의응답 시간 여러분 궁금한 것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항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았죠. 오늘 주제는 제 뒤에 있습니다. 회개, 균형, 회개, 구원, 반복적인 죄 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 고민되는 것들, 여러분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여기 뒤에 QR 코드 찍으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익명으로 들어와서 궁금한 것들 주제에서 좀 벗어나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 잘 질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절대 성경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에 목사님이 얘기한 건 아주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하는 대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먼저 그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맞는 말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맞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는 개인적 경험에서 해준 말일 때가 있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거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런 거는 이제 답변할 때 당연히 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면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영역과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의 영역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소년께 이 정도 알잖아요. 성령아,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을 어떤 사람이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이거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구원받았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을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러니까 수학 공식적으로 난 구원받았다 아는 게 아니라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받았음을 증거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순서적으로 천천히. 근데 이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럽죠. 위험하고, 사실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구원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지금 구원이랑 조금 달라요. 깎아내리는 말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조폭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어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말끝마다 막 거칠고 욕과 누구를 하는 그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요한 건 뭐냐?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은 워낙 그랬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스님이었어. 엄청 인자해. 그러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야. 근데 믿기 전인데 이분은 말하는 게 되게 인자해. 엄청 다 말하는 게 거친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성품은 사람마다 예수님 믿기 전이랑 전에 후든 어쨌든 사람의 성품은 각양각색이에요. 처음부터 바닥인 사람이 있다가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성품이 좋다가 예수님 믿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성품이 나타나고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이게 구원이랑 척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좀 달라요.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유 나 원래 그래 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표현을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위험한 상태예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위험한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그걸 떳떳하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맨날 기도해도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설교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똑같아. 봐봐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수준에선 또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반복적인 죄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람 수준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 내가 이 반복적으로 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반복적인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을 때는 나는 맨날 욕하네. 난 맨날 싸워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이게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죄의 이 모습은 달라 보일 수 있어도 누구나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 싸움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게 공존하는 시대예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반복적인 죄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요. 주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 기도를 계속 하지 마요. 왜?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이 죄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와요. 여러분이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씨름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죄들도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들이 와요. 그 주님의 여러분의 기도가 차고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이랬어요. 사도 바울조차 나는 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냐. 이 하소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인 사람들 억지로 이성을 사랑해야 하나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인 사람들 글쎄요.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선천적으로 동성애인 사람이 과연 진짜로 존재할까? 아니면 성경에는 이렇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정이 왜곡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천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했으면 질병으로 분류했어. 왜냐?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것들이 동성애라고 봤기 때문에 정신병의 일환으로 봤어요. 근데 이 로비가 엄청 시작되고 하면서 미국의 정신병 학회에서 이 동성애를 질병인 부분에서 카테고리에서 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면은 우리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천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가 시작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어릴 때의 상처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양성애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애자로 태어나는 이게 목사님 말 실수했어요. 양성애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남녀의 성기를 다 갖고 태어난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제외하고 이 얘기할 때는 선천적으로 동성애는 사실상 목사님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고 죄로 왜곡되어진 거고. 그리고 잘 보면은 동성애를 이제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처, 아픔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본인은 선천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뭐 다 집안에 다 뭐라 해야 되지? 누나들만 있다가 막둥이가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그 여자가 하고 하는 그 놀이를 막 하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의 성은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막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도 남자가 되어도 되고 여자가 되어도 되고 넌 둘 다 해도 되고 성이 엄청 맘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 아이들이 그 나이 대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돼버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면 교육받고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하는 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기회 되면은 좀 더 많이 얘기해 줄게요. 이게 있어.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나에게 그 동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계속 커.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동성을 끌린다고 해서 동성을 찾아서 뭐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연애를 하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이성애자야. 근데 이성애자인데 동성애 죄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나? 자, 잘 봐봐요. 동성애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동성애가 되는 게 죄가 되는 걸 알고 멀리하고 그 마음을 피하려고 하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데서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근데 여기는 이성애자야. 근데 동성애 죄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얘기하면서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분할 수 있으면. 사울이 예언한 것의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언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그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무엘 아래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던 그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언한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성령에 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내용은 정확하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 그만 받을게요. 여러분 그만해요. 너무 다 답변 못할 것 같아. 애인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나 좋아하려고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우기 전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거 잘 얘기했어요.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쓸 줄 알지 못하면은 나는 누구를 만나도 외로운 인간이에요. 순간만 외로움이 된 것 같아. 그 외로움이라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근데 이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이거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돼. 누구한테 집착해. 누구 만나면은 와 해나야 너 왜 내 카톡 안 봤어? 답변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난리 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이거를 외형적으로 내가 누굴 좋아하고 만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외로움에 끌려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그냥 죄악을 찾아가는 그런 거 된 거밖에 없고, 네,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은 이제 그거는 고백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몇 명 꼬여도 이상한 이성밖에 안 꼬여요.
꼭 꼬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 뭐 누구와 꼬인다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커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죄든 크든 작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회개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몇 가지. 성령 회방죄. 그리고 나 이거 죄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막 그냥 짓는 죄.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죄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목사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으면은 사람한테 잘못했어. 목사님이 경빈이 핸드폰을 훔쳐갔어. 그럼 나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았네. 이거 남은 핸드폰은 이제 팔아가지고 내가 써야지. 이거 회개한 게 맞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사과하고 그 이상으로 배상을 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이성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성에 너무 집착하면은 보는 눈이 사라져요. 지금 이 친구가 이성을 보고 싶은 거기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는데 이성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관심을 갖지 말고 크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내 자리를 지켜나가고 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조금씩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이제 깨달아지고 하면서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인성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조금 살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외롭다고 함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연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연애 관련해서 한번 하죠.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갑자기 너무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불완전한 답변이 많아요. 연애 관련해서는.